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한 점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나중에라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 논쟁이 있어 왔고요. 한 5세기 정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좀 정립하고 강조했던 학자가 이제 펠라기우스였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일지라도 언제든지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였어요. 이때 이 펠라기우스의 반대편에 위치했던 신학자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어떤 말을 했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죠. 한쪽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또 한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두 사람 완전 상극이었어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자, 그러던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평화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이 다툼이 있는 곳에는 좀 평화롭게 살자, 평화주의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양쪽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중간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이 또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 반만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영어로 시너지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이게 누구예요? 펠라기우스예요. 자,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이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서 싸우지 마라. 딱 그 중간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바로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째 견해, 이 오리지널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은 완전히 이제 묻혀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멀리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은 뭐 명백하게 이단임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어거스틴 그리고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 두 개가 남았어요. 이 두 가지의 큰 이제 흐름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 구원론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은 조금 바뀌었어요. 어거스틴의 견해는 지금은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요즘에는 알메니안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교리인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 겨우 마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죠. 이 모든 복잡한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요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구절만 없었더라도, 아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자, 2000년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바로 그 구절. 자, 어떤 구절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만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이 구절만 딱 봤을 때는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하늘의 빛을 받았다라고 했죠.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추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까지도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맛보았다고 했어요.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나 많이 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았을까요? 부르심 받고 거듭나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론이 성경 공부에서 배운 대로 예정, 선택,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여정에 올라선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11가지의 표식이 단 하나도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거듭났다는 말도 없고요. 돌이켜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도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많이 했어요.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에게 아주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영적인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에게는요,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가지고 나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하나님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두 번 정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도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장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수많은 영적인 유산이 다 자기 거예요. 장자한테 그때 다 몰아줬으니까. 자, 그런데 에서는요, 그 축복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음식에다가 팔아버렸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취급할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사까지 체험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말씀의 지식도 많이 갖게 됐고요. 십자가의 복음까지 다 알게 됐어요. 내세의 능력까지도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다 경험해봤고 다 체험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 그거 그냥 햄버거 하나만 주면 바꿀 거야. 인앤아웃 더블 하나만 주면 나 언제든지 그거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을 햄버거 한 조각에 팔아버린 그 사람은 다시는 그것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인들 중에는요, 복음의 눈부신 광채를 경험하고도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 제사를 거절했다고요. 그 대신에 그들은 어떤 제사를 원했을까요? 무슨 제사를 원했을까요? 다시 짐승 잡아 죽이고 양 잡아 죽이는 그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다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십자가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능력 없어. 다시 짐승 잡어, 양 잡어. 나의 구원은 예수의 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양의 피에 달려있다고 말한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부르심 받은 적 없습니다. 거듭난 적 없고 돌이켜 회개한 적 없고 의롭다 칭함받은 적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된 적 없고 거룩한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왜냐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갖고 있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유일한 죄가 한 가지 있어요. 번제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이미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질문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두 가지 종류의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좋은 땅이 나중에 안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계속 좋은 땅이에요. 처음부터 안 좋은 땅은 계속 안 좋은 땅입니다.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안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요 말씀만 보면은요, 안 됩니다. 그 전후에 있는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를 지지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알메니안주의와 알메니안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 웨슬리, 그 웨슬리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심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정말 주님을 닮기 원했다고요. 그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그 교회 성도들을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자, 웨슬리의 눈에 가장 위협적으로 비추어졌던 죄의 유혹이 하나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만이라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 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어느새 게으름과 태만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이 위험 요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의 눈에 바로 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 없구나. 저 실제로 이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가깝게 지내던 제 친구 한 명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심지어는 기도할 필요 없어. 성경도 안 읽어도 돼. 어차피 다 구원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위험이 웨슬리의 눈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요한 웨슬리는요,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행복한 성도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그의 신학적인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과 우리의 열심을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칼빈주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가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더 큽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칼빈의 구원론이 더 건강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목회적으로는요,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이 더 건강하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태만이라고 하는 죄에 사로잡히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이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직시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태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 수가 있을까? 바로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과 부지런함과 거룩함과 오래 참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요,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 어떤 존재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Live as if Jesus was crucified yesterday, rose from the dead today, and is returning tomorrow. 예수님이 바로 어저께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저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님 바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은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 능력과 기쁨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한 환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오늘 하루도 영혼 구원의 그 열정 가슴에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취소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혼 구원의 열정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만의 죄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